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9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기도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이름에 장난하거나 조롱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길라잡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드릴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와는 그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함을 인정받으셔야 한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드리는 기도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건방진 기도 같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기도가 아닌 훈계 같습니다. 하나님, 일단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받으셔야겠습니다. 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거룩함을 인정받으시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는 기도는 마치 거룩함을 인정해 드리겠다고 하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또한 거룩하심이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로도 읽힙니다. 참으로 시건방을 넘어 교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그런데 혹시 저의 이러한 의심 섞인 질문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아니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신가요? 좋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이름은 같습니다. 저처럼 이동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여럿일 수 있지만 저 이동춘과 이동춘이라는 이름은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나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같은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느냐입니다. 이 건방져 보이는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앞서 설명했지만 이름은 그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있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이름이 없어도 우리 자신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과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시는 일들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름도 거룩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기에 거룩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지켜야 할 예의이자 도덕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 스스로 거룩하심을 인정받기 위해 수고하셔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그 자체이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는 뜻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를 두고 질적 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질적 차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는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은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 모든 것에 초월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피조물은 그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진리와 정의와 아름다움에서 흠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선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정의를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 특히 인간들이 인정하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서 해결하시라는 건방진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거룩한 분이심을 온 세상이 인정하도록 우리가 애쓰겠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봤습니다. 이 기도가 오늘의 현실에서 유효한가를 살펴봤습니다. 역시 이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필요했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고발한 하나님이 없다고 떠드는 어리석은 자들이 더욱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편 12편 8절이 고발한 현상이 지금 더욱더 심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란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입니다. 수치심이 1도 없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환호를 받는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들에게 악은 더 이상 논의의 주제가 아닙니다. 도덕적 선악의 개념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이 선이고 실패가 악이라는 개념까지 생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요.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별되심, 질적 차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시편 12편의 고발처럼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없다고 큰소리치는 사람들, 비열함이 득세하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곧 심판이 임할 곳입니다. 그렇기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세상의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위대한 삶입니다. 동시에 위험을 각오해야 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겠다는 결단과 고백의 기도입니다. 사실 믿음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 것을 결단하고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찾겠다는 음흉함은 전혀 가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기도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유혹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유혹도 문제지만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유혹을 통해 변질된 믿음들이 돌고 있습니다. 왜곡된 복음, 이상한 복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으로 위장해 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근원부터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 그 이름의 광채가 가리워지는 죄악이 교회 공동체 안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나 그 속은 회칠한 무덤이고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합니다. 이러한 교회 안팎의 현실 속에 이제 우리의 입장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비장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자 고백이길 소원합니다. 이 기도에 복음을 향한 절박함이 묻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따릅니다. 주님이 전부입니다. 저희를 받아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